오늘은 열왕기상 6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여기 15는 오늘날로 하면 4월에서 5월입니다. 그때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1규빗이 45.6cm 정도, 이 팔뚝 길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길이가 60규빗, 한 27.36m 길이가, 그 다음에 너비가 20규빗, 넓이가 20규빗, 9.12m, 높이가 30규빗, 높이가 13.68m, 이런 규모. 그렇게 거대하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이런 크기로 세워졌는데 모리아 산에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장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곳,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성전의 성소 앞, 성전 앞에, 성소 앞에 주랑의 길이는, 주랑은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복도를 말합니다. 그 성전 앞에 이런 지붕이 있는 복도가 있었는데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이런 주랑이 성전 앞에 있고, 4절에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5절입니다.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그러니까 앞에만 빼고 옆면과 뒷면 쪽에 돌아가면서 다락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락을 건축하여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이 골방들이 쫙 돌아가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3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6절에요.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둘보둘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참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도끼질하는 소리, 정으로 돌 다듬는 소리, 이런 거 안 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 채석장에서 그 크기에 맞게끔 돌을 다 다듬어 가지고 가져와서 여기서는 조립만 탁탁탁탁 갖다 제자리에 넣기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에서는 함부로 시끄러운 소리를 어떻게 해요?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리, 막 교회 와가지고 인간적인 소리 내고 싸우고 시끄러운 소리 내고 자기 자랑하고 막 이러면 누가 들은다는 것입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면 그게 좋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는 내어도
비난하고 싸우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함부로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 교회 와서도 막 세상적인 소리하고 자랑하고 이러면 싸우고 이러면 그건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이렇게 성전을 짓고 외벽 외쪽으로 어떻게 지을 것인가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10절까지. 그리고 이 11절에서 13절까지 성전 건축하다 갑자기 삽입 구절이 들어갑니다. 성전 건축에 별로 관련이 없는 말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랬습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참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잘 짓는다마는, 그런데 너 성전 지을 때 조심해 이 말입니다. 성전 지은 거 좋지만은 성전 짓는다고 뭐를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는 네 아버지 다윗이 철저하게 지킨 그 하나님의 법도 계명을 따라 잘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어 줄 것이다. 또 13절에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따르면 내가 함께하며, 그렇다면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겠다는 것입니까? 떠나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잘 기억하고 지키면 내가 이 성전에 거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자, 성전 건축 잘 크게 참 멋있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적인 말씀이 딱 외벽을 어떻게 짓는가 말씀하시고 중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 내부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15절에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과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성전을 돌아가면서 벽을 전부 다 뭐로 입히고 있습니까? 백향목 나무로 입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깔고, 잣나무로는 마루를 다 깔았습니다. 16절에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서 성전 안쪽에는 뭐로 만들고요? 지성소, 내소로 만들고 거기를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백향목으로 전부 다 또 쌌습니다. 1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 지성소를 마련하였는데 20절에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정금으로 내소 안에를 다 백향목 정금으로 입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22절에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온 성전 안을 금으로 다 입혔다는 것입니다.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그 다음에 23절에요.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룹이 뭡니까? 두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그래서 24절에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3규빗이며, 이 두 천사가 서로 이렇게 날개를 벽에서부터 가운데로 하면서 그 중앙에서 만나게 하였더라. 그 천사 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요, 내 외소, 내소는 지성소고 외소는 성소고,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천사들과, 천사는 그룹은 거룩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상징. 천사들과 또 종려나무와 종려는 큰 기쁨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성소에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 또 핀 꽃 형상. 꽃은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이런 것을 아로 새겼다는 것입니다. 다 벽에 새겨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마루에도 전부 다 금으로, 그러니까 성전 안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금으로 그냥 입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로 갑니다. 넷째 해 19월에 4월과 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에 솔로몬 왕 11년 되는 해 불월, 여기서 불월은 우리 달력으로 10월에서 11월입니다. 11월경에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참 대단하게 7년 동안 지은 성전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 그 말씀을 항상 배우고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며 내 삶의 가치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은혜, 정말 그런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능력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승리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정성을 다하여 7년 동안 성전을 지어 바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면은 그 성전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도 참 귀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성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눈에 보이는 큰 것, 세상의 것,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